1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 1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15장 1절로부터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작은 구석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이야기가 압살롬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압살롬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스펙을 좇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펙, 우선 용어를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직자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토익 점수, 해외 연수 등 외적 조건들이죠. 그 서류상의 기록들 중에 업적에 해당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외적인 조건의 총체를 스펙, 미국에도 스펙이 있지만 우리하고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타난 특별한 어떤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노력해서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스펙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오늘 스펙을 좇는 크리스찬들에게라는 제목을 통해서 좇다라는 단어의 뜻을,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상으로 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추구하는, 이렇게 용어를 따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고 압살롬이 아닌데 성경에 5장에 걸쳐서 압살롬의 일생의 많은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세 아내가 있었고 첫 번째 아내에게서부터 난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 아비가일에서부터 또 아들이 하나 있었고, 셋째 부인 마아가에서부터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압살롬이고 딸이 다말입니다. 근데 본문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첫째 부인의 아들인 암논이란 놈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있던 친오빠 압살롬이 한 2년간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외할아버지 집에 몇 년간 피신해 있다가 아버지의 노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압살롬 하면은 아주 부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자인데 어머니 집안이 성경에 보면은 그술왕 달메 딸이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똑같은 그 부인들 중에서 압살롬의 어머니는 유력한 나라의 공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간택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주 출신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부자였어요. 뭐 왕자니까 부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압살롬은 자기 소유의 양떼도 갖고 있었고 목장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짐작컨대 외할아버지, 다른 나라의 왕인 외할아버지한테서 재산을 상속받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같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모르지만은 날 때부터 좀 안 생긴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한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왕자인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동건, 배용준, 원빈, 정우성, 그랬더니 제 아내는 차은우라고 그러더군요. 차은우라고 제가 잘 모르는데 아주 만화에서 막바로 나온 남자다 이런 그런 말이 있더군요. 그런 것이 떠오를 정도로 한 나라에서 왕자인데 제일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뜯어보면은 발가락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사람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인물이 출중하다 하는 것을 뭘로 판단했냐면은 머리숱이 많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머리숱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아주 잘생긴 것이었어요. 눈이 아주 막다 그러면 여자가 아주 잘생긴 거였어요. 머리숱이 많았어요.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머리를 자르는데 한 번 자를 때마다 그 자른 머리털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지금 같으면 한 2kg 정도 됐어요. 그 말은 외모적으로 손색이 없었고 왕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좋고 인물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 자신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남자였어요. 집념도 있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몇 년이 지나도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설득력도 있고 언변도 좋고 계획성도 있고 꼼꼼하고 참을성도 있고 의리도 있고 이런 남자였어요. 여러 가지로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재능도 있고 집안 배경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장래 가능성도 많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감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주고 있느냐? 어떻게, 왜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끝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느냐?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느냐 하는 그 어떤 이 비결은 우리 삶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프로퍼티가 좋아가지고 어떤 삶의 어떤 내가 자산이 좋아가지고 스펙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주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를 어디다 세우느냐. 우리의 삶의 스트럭처가 어디다 지금 세워져 있느냐, 기초가 어디가 세워져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기초가 바른 기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스펙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을 움직이는 그 어떤 스트럭처가 삐뚤어져 있다면 그거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빤하죠.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건물이 삐뚤어지게 지어 있다면은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재능이 좋고 인물이 있고 집안 배경이 좋고 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뭐 딸이 있다 그럽시다. 사위를 얻는데 압살롬 같은 그런 조건을 가졌어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딱 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또 하나는 아무 여자나 막 만나요. 그러면 그것이 스펙이 좋다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그쪽에다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 않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스펙은 너무 좋은데 삶의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이고 실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이 아주 미련하고 아주 위험한 일이 없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그랬어요. 압살롬의 일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들먹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도모했어요. 그걸 헤브론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쿠데타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에 제가 아버지의 미움을 사가지고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래라 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을 들먹였지만은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자기의 어떤 계획에 하나님을 끄집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에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의 일생 가운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것을 늘 되씹으면서 아버지를 적으로, 아버지를 원수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으로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세상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스펙이 많은 것을 보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기초를 삼지 않은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압살롬처럼
그런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신앙을 떠나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기초를 삼지 않는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신의 길로 가버리라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나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으로 삼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신앙의 사람도 흔들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도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인지, 인생의 방향도 없었고 인생의 목적도 없었고 인생의 기초도 분명치가 않았던 것이 압살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스펙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그렇게 살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요.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요.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 군사들을 세우니라. 여러분, 원래 왕자면은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나라에서 그 왕자의 권위를 만들어줘요. 그러는데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사악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돈으로 군사도 한 50명 드리고 병거와 말도 따로 자기 돈으로 드렸어요. 피곤한 일이죠. 왜 돈 쓰고 이런 피곤한 짓을 하느냐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로 가십니까? 어느 성읍 출신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왕에게 이걸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런데 어떡하지요? 왕께서 당신의 그 어려운 일을 재판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부터 그 일을 좀 담당해가지고 제가 좀 헌신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면은 손을 잡고 허그를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몇 년간 하냐면은 4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되게 피곤한 일을 한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옛날 성경에는 도둑질하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마음을 사로잡았느니라. 근데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번역이 좀 부족하죠. 좋은 일로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사실 압살롬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됐어요. 큰아들, 큰 부인에게서 난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성경에 그냥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좋아했다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됐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치사하고 왜 이렇게 피곤한 짓을 하느냐?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기초가 전혀 엉뚱한데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늘 거기에 신경을 써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밥 사줘야 돼요. 또 저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그 틀렸다고 얘기도 못하고 맞았다고 이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남에게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이 치사하고 그 피곤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기초를 삼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비전이 없고 욕심만 있어요. 욕망만 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비전을 다른 데로 함부로 사용해서 그런데 비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꿈, 하나님 안에서의 꿈을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전 과정이 아름답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고 실패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비전 자체는 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야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야망을 쫓아가면은 많은 경우에 중간에 이것이 뒤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되게 허무해요. 그것이 야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다 하고 성경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4장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후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표현이 좀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아들 셋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폐륜의 짓을 한 자기를 아들들이 과연 와서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어떤 그 후회, 한탄, 그 중간 과정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허무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있어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들들이 살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이 압살롬.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쟤들 중에 누가 나를 와서 기념해주고 제대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럴 애들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한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아주 그 가치 있는 일도 기념을 하지만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도 돌을 가지고 기념합니다. 압살롬의 시체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압살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 압살롬의 수치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운지를 이 압살롬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을 딱 보니까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정말 바보처럼 산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 기초로 삼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은 허무하고 바보처럼 사는 인생으로 끝마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아주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칼은요, 좋은 조건, 그의 스펙의 대명사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왕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건 어떤 면에서 축복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스펙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뒤틀려가지고 그 인생이 마지막에 뒤틀려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스펙이 나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기초를 삼지 않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교만이 되면은 그 건강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물이 잘났어요? 똑똑해요? IQ가 좋아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만함이 찾아온다면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그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이 아주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건 저주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교만해졌다면은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 부흥은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예요, 저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런 축복들, 어떤 면에서 스펙들, 그 실력들, 은사들, 재능들,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으로 기초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저주로 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으로 기초를 하지 않으면 실패도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스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필터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터로 걸러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교만의 통로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모든 스펙은 압살롬이 받은 저주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성경은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은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저는 그런 일 너무너무 교회 사역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평소 때는 뭐 아주 아주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교만에 딱 빠지면 그때부터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정말 초신자도 볼 때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일들을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런 교만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왔고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궁 꼭대기에 거기서 동침을 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실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데, 압살롬이 그때 영어로 얘기했다면 It's good idea 했다는 것이죠. It's good idea. 덥석 어리석은 짓을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압살롬에게 그렇게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의 군사가 와갖고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성경이 아주 그냥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그 머리털 때문에 얼마나 웃기는 종말을 맞이했느냐,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허무하게 불쌍한 인생을 살았냐. 아,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딱 그 사람에게 맞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요, 스펙을 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기보다는 자신의 세우는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추구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부로 요구하고, 그래서 온통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거기에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가정, 내 자신, 내 인생, 거기에 압살롬이 들어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아무리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가진 것 있고 재능 있고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좀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그 길을 가면은, 네가 크리스찬이다면은 절대 그 길을 내가 가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꾀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떠나갈 때 그 도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스펙이 더 가깝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밤중에 어머니하고 함께 예수님께 와서 청탁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큰아들은 이쪽에, 작은아들은 좌쪽에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 나머지 10제자는 너희들이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화를 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그들을 초대했어요. 성찬식에.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스펙을 가지고 인생을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찬의 테이블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희들을 밀 까불듯이 까불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찬식을 베풀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찬의 테이블에 나올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초를 삼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압살롬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내가 계속 기도하마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성찬의 테이블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도 내려놓고, 우리의 기쁨도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어제 일도 오늘 일도 내일 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꿈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